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TV 프로그램 재밌는 게 참 많았죠.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재밌게 봤던 것은 뭐냐면 세렝게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보시는 분들이라 확실히 세렝게티 그 아프리카 거기 초원에 맹수들이 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 맹수들 또 짐승들이 사는 것은 자리 싸움인 것 같아요. 자리. 이게 호랑이도 자기 영역을 또 뭐 심지어는 소도 영역을 또 조그마한 쥐도 자기 영역을 자기가 지켜야지 자리를 잡아야지 사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자리를 잡느냐 그 자리가 먹을 것도 많고 물도 풀도 풍부한 그런 곳이라면 성공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딱 서울로 올라가는 자녀들이 아니 부모들이 내가 자리 잡을게 자리 잡으면 꼭 연락을 이렇게 다시 너희들 데리고 온다고 이야기했지만 자리를 잡는 것이 녹록지 않죠. 우리나라는 슬픈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나 아니면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서 자리를 잡으러 갔죠.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못 잡고 결국은 가족이 아직도 헤어지고 생사도 모르고 사는 그런 민족이다. 땅덩어리가 작으니까요. 자기 자리 잡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리라는 것을 잡고 삽니다. 근데 그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나 의미를 그 자리를 통해서 느끼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지면 자리 잡은 건 것인가요? 좋은 직장을 가졌다. 돈을 많이 벌었다. 자리 잡았습니까? 결혼했다. 자리 잡은 겁니까? 도대체 자리를 잡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자리를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너희 자리를 내가 잡아둘게. 그리고 너희 자리를 잡아두고 와서 나가 다시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내가 자리 잡으면 다시 올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리 잡으셨습니까? 자리가 안 잡히면 불안하죠. 그런데 이 땅의 자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의 삶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바로 그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도 하늘의 자리가 있는 거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이 별로 적으시네. 이 땅에 자리 잡는 것에 인생을 다 바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가 확실하다면 사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 마음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자리 잡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12지파의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큰 위기가 발생했어요.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한 500년 이후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지만은 그 전에 가장 위기, 남과 북의 민족이 갈라질 뻔했던 가장 큰 위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리고 중요한 지파가 요셉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됩니다. 요단 동평에는 이미 세 지파가 미리 비옥한 땅을 받았잖아요. 12지파 가운데에서 5지파는 받게 되고요. 7지파가 남게 됩니다. 근데 7지파가 생각하니까 저그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도 남쪽은 다 가져버렸지. 중북부 지역에 그나마 있을 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제 남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허름한 땅, 산지 이런 곳이죠. 이제 그 땅들만 남았는데 무리 지파는 몇 지파가 남아 7지파가 남았단 말이에요.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땅을 준다 해도 그 땅은 마다해. 비교의식이야. 주구들이 다 좋은 거 가져가면서 우리는 허드로 필요 없는 땅 가져가라고? 이런 마음들이 막 팽배한 상황인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과정을 이 나라와 민족이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일단 한번 어떻게 말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에게 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련한 땅이 분명히 있는데 왜 머뭇거리냐, 왜 달라고 하지 않느냐, 아주 크게 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7지파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3절에 꾸중을 하기 전에, 머뭇지치한 적 꾸중을 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흐트러진 자리, 중심의 자리를 다시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었던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길갈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회막, 하나님 언약궤가 있던 회막을 어디로 옮겨버렸냐면 이스라엘 한 가운데 중심부에다가 딱 올려.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쭉 가운데로 아래 위로 된 게 요단강이잖아요. 그죠? 유다가 남쪽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가운데 정도 지파죠. 에브라임 이 지파가 사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는 에브라임 지파 거기에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로. 그 실로라는 땅 여기는 없죠. 에브라임 지파 끝 무렵에 있습니다. 실로라는 곳으로 중심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저 위쪽은 지금 땅덩어리 조그맣고 밑에 유다가 또 좋은 곳은 다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긴 회막마저도 유다 지파 가운데다가 가져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한이 통일될 즈음에 서울이라는 한 중앙에 수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희들이 어느 지파나 다 동일하게 올 수 있는 그 중심지로 가져오고, 그것도 그 회막을 섬기는 그 일 역할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건데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감당하겠다. 그 중심지를 옮겨 놓은 거죠.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실로도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았는데 회막을 거기다가 세운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숙제를 제대로 하고 거기다가 중심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딱 세우면서 그 하나님으로 딱 중심지를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꾸중을 한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다. 작다고 하지 말고 가보라. 그리고 욕심을 내라. 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 곁이죠.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옆으로 많이 이사를 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죠. 35세. 보증금 300만 원에 300만 원 월세 딱 그것만 딱 남은 동명동의 한옥집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원래 살던 데는 저기 북구 우산동입니다. 전대 후문 쪽 뒤쪽에 있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여러분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누가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교회 가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멀리 가야죠. 멀리 도망쳐야죠. 그리고 주일에만 교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그때 이 동명도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지 않고 저기 뭐 광산구랄지 아니면 화순이나 담양 쪽으로 이사 갔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교회 옆으로 그런 창피와 실패감을 뒤로 하고 어떻게든 교회 가까이 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 바로 제가 여기 있게 된 거죠. 잘 살 때는 자리 잡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남들이 다 환영하니까. 실패할 때, 없을 때, 망했을 때, 자리 잡을 수 없을 때, 세상에서 자리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옆에 있다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보짝 옆에 있다가 와서 자리를 잡는 거. 저는 그게 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지파가 간에 싸움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리를 한가운데다가 탁 잡아놓고 너희들이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움직였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저 원주민들을 정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서 그 자리를 정복해서 이 자리를 중심으로 잡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명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머뭇거리고 비교나 욕심이나 자기 불평 때문에 7지파가 떨어져 나갈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명분, 대명분을 정확히 세운 겁니다.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명령하고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부모가 가정에서 중심이 되고 뭔가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명분으로 자식 간의 다툼이랄지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발끝마다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해 주신 땅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할 거라고. 돈 듭니까? 안 듭니까? 돈 안 들어요. 부모의 입에 하나님이라는 중심 자리가 딱 잡아져 있는 그런 모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면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 입에 뭐가 나오느냐. 교회만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집에도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 자기 직장에도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대의 명분으로 드디어 여호수아는 7지파를 탁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을 딱 잡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배제해요. 감정을 3절에 보면 화를 냈잖아요. 그죠? 아까 3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딱 그렇게 막 딱 터뜨려 놓고 그 다음부터 4절부터는 아주 철들철미하게 감정을 싹 빼봅니다. 화가 뭐 평안가도 없습니다. 감정을 딱 배제해. 중심을 딱 잡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게 안에는 감정이 있다고는 그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 속에 있으면 중심을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심을 잡으려고 할 때 꼭 따라오는 것이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두 번째는 감정을 배제하고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을 배제하고 나니까요. 세 번째는 합리적인 절차가 나와요. 중심을 딱 잡고 감정을 싹 배제하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설득할 만한 합리적인 절차예요. 내가 나눠준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발품을 팔아서 직접 가봐라. 정말 그 땅이 너희들에게 볼품없는 땅이고 할 수 없는 땅이니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7지파에 각 지파마다 3명씩을 내보내라고 그래요. 대표자를. 그래서 3명씩 내보내가지고 가서 북쪽으로 다 갔다가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지도를 그려라. 싸우지 말고 지도를 일일이 조사해서 지도에 어떤 땅은 물이 없으니까 물 있는 개울을 좀 붙여주고 어떤 땅은 수풀이 없으니까 수풀 있는 위쪽을 좀 붙여주고 어떤 땅은 너무 황량한데 좀 비호감 땅 옆에를 좀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다 7지파가 살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갖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너희 눈으로, 너희 판단으로 너희가 직접 가보고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죠. 왜요? 자기 눈으로 자기가 한번 그래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세 번째는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됩니다. 누구나 설득할 수 있고 스스로도 긍정할 만한 절차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 막무가내로 부모 생각대 이렇게 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절차가 필요해요.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인 절차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사전 공동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그려와요. 그리고 나중에 도착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지도 이제 자기 땅을 분배를 받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은 일곱 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위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네 지파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그 다음에 밑에가 시므온, 왼쪽에 단이 있죠. 북쪽으로 갔는데 왜 몇 세 지파가 밑에 있을까요? 단과 베냐민과 시므온이. 이때는 단, 베냐민, 시므온도 땅을 분배받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가보니까 좁거든. 좁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유다 지파가 땅을 너무 넓게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정탐한 일곱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요. 우리 일곱 지파가 위에 살기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유다 지파가 땅이 넓고 크니 그 중에서 필요한 것 일부를 조금씩 띄어서 이 세 지파에게 나눠줍시다 하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호수아가 그것을 수용을 한 겁니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심을 잡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무엇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 돈의 중심을 잡는다. 부모 입에서 맨날 돈만 나오면 명분이 안 돼요. 그것은 사람 관계, 출세, 뭘 중심을 잡을 것이냐? 사라지는 것, 권위가 없는 것,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중심을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감정을 배제해. 세 번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준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수용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식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데 엄마 나 이건 못하겠어. 해! 무조건 해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좋은 의견을 낸다면 수용해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만 중심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논란을 깨뜨려 이제 헤쳐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이때 500년 전에 벌써 나눠지기 전에 이 위기를 여호수아는 정말 지도자답게 자기 헌신과 중심 잡기로 잘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호수아가 더 기가 막힌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 영이 모세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충만했다는 건데 한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곱 지파가 화가 났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따뜻따뜻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하고 협상이 다 끝났어.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을 다시 한번? 그때는 흔들리면 안 돼요. 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막 화가 나고 울고 불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안아주고 따뜻따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협상이 딱 끝났어. 마지막에 니하고 나하고 약속한 요것은 틀림없이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과 8절 말씀이 있는데 두 번은 이 일곱 지파에게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 근데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6절과 8절. 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나가기 일보 직전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6절은 살살살살 다르니까 명령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8절은 명령해버려요.
처음에 마음을 따뜻따뜻 해줄 때는 명령하지 않지만 떠나려는 순간, 그죠?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야. 너에게 약속했으니 분명히 지켜야 돼. 성경은 다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신뢰거든요. 명령을 합니다. 또 하나, 6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보다도 누가 먼저예요? 너희를 위하여가 먼저예요.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중요한 사상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 뭘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 앞에. 8절 보십시다. 8절 저 뒤쪽 보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에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실로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확 합니다. 실로가 어디, 뭐라고요? 중심이 중심. 실로의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을 명령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따뜻따뜻 해주려고 화를, 감정을 배제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해줬지만 정확한 팩트 기준은 뭐냐면 실로의 하나님, 여기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이건 저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러면, 일부러 여호수아 기록한 것이라면 여호수아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성경에 아예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시험하러 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율법교사인지 알고, 야, 네가 아는 것을 대답해봐라. 네가 제일 잘한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율법은 뭐라고 있더냐? 이 사람이 자기 지식을 드러낼 기회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뭐 이야기를 잘합니다. 아, 그래? 네 말이 참 잘했다. 넌 이제 훌륭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뿅 하고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해. 이 율법교사가 갑자기 대화를 반전시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걸 지켜야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뭘 하냐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갑자기 물어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을 잘했는데 뭔 사랑을 못했다고요? 이웃 사랑을 잘 못했다는 자기 자책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빠져가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리고의 강도 만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분명히 아까 율법 교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두 가지를 말했는데 여기서는 뭔만 말씀하신 거예요? 부족한 이웃사랑만 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이상하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사랑도 있고 이웃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웃사랑만 저렇게 강조하시지?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0장에 단락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단락이 조금 구분했는데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사랑하는 맨날 들려던 나사로의 집에 가요. 나사로의 집에 가니까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누이 마르다는 막 주방에서 막 달그닥달그닥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가 성질 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도 좀 옆에 두지 마시고 나하고 같이 좀 식사 준비 좀 시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한 가지만이야. 이거라도 족하다 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이웃 사랑이고 마리아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여기서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 사랑을 하나만 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개를 딱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처음에는 이웃 사랑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이야기를 해요. 저들 실망하지 마라.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야 명령하듯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택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수용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의 균형 잡기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란이 없이 이루어가려면 아까가 중심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있고 누구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신앙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균형이 잘 잡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자리를 잡는 것이 어디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셨는가? 자리 잡으셨죠? 네. 임종 예배를 드리면 저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딱 가슴에 성경청을 놓고 여기에 예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아멘. 아니면 고기라도 끄떡. 아니면 내 손이라도 잡으라고. 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냔 말이에요. 오늘 일곱 지파처럼 불평이 생길 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 원망이 될 때, 실패했을 때, 나는 찌꺼기, 꼬리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중심점, 예수라는 중심점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아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놓친 것 같고 꼬리비 같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 자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비는 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주지 않느냐? 남과의 비교해서 처진 것 같아서, 못난 것 같아서 왜 여기서 주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곱 지파가 위로 올라갔더니요, 나중에는 가서 봤더니 정말 좋은 땅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북부 지역에 보면 저 위에서 여러분 아시죠? 샤란의 꽃 아시죠? 그 엄청난 그 고원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을 이루어요.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이쪽에 실로 있는데 여기가 척박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안 가보고 그냥 혼자 그냥 나는 이 받게 받는다, 나는 비거다, 이런 의심만 오고 직접 해보고 발로 뛰어보고 답사를 가보면은 아닌데 하나님 준비해 주신 곳이 있는데 가보시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 동생하고 자취를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맨날 자취집도 월세, 사골세를 싼 데를 얻으려고 그래요. 싸고 좋은 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눈이 녹은 데만 찾습니다. 눈이 다 내리는데 어떤 지역은 눈이 안 녹아. 그 어떤 지역은 눈이 녹는다. 내가 진산동에 살았는데 푸른 맨션은 안 녹아, 눈이. 푸른 맨션 쪽은 안 녹아. 일단 그쪽은 절대 안 가요. 거긴 찬바람통이 안 먹어. 근데 요 안에 한우 꼴짝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도 거기는 눈이 다 녹아요.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고. 그래 미리 저녁, 그 겨울에 미리 발품을 팔아서 여기쯤에 집이 나오면 좋겠다. 그 동네 슈퍼나 연탄가게 그분들한테 절대 부동산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하신 분들. 부동산 안 가. 돈이 아까워.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부동산을 끼고 오면 잘 안 줘요. 근데 부동산 안 끼고 오면, 야, 저놈이 똑똑한 놈이구나 하고 알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주인만 만나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안 가보면 모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어. 남들한테 다 주고 나는 꼬리 빌어준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한 곳이 있어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가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3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절. 우리에게 하는 말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취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점령하러 나가십시다. 이 시간 아직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